지난주에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도 예전에는 전도에 대해서 이분이 열심히 전했는데 전도에서 어떤 전도를 했냐면은 노방전도.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노방전도를 주로 했어요. 노방전도를 이렇게 주로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에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패턴을 봤을 때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LH 그 전북 본부 신우에 예배차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어렵지요 그래요. 부장님 한 분이 그래요. 왜 어렵죠? 그랬더니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관계는 되죠. 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뭐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온전한 관계가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관계가 안 되어지고 뭐 관계를 이웃 간의 관계 맺을 수 있겠죠. 또 형제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이렇게 패턴을 보게 되면 신약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넬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복음은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관계 중심 전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패턴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쪽을 펴보시죠. 39쪽에 보면은 패턴의 경험입니다.
한 친구가 성경연구학교 전도 강좌에서 이틀간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첫날 나는 강의를 이해 학교로 가는 동안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했다. 강의실에 도착한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관계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칠판에 7개의 원을 그렸다. 관역처럼 보이는 동심원이었다. 복음은 가까이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각 원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자, 여러분 저보다 그림을 보시면 원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누구죠? 나 자신. 두 번째가 직계 가족. 세 번째가 친지.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이웃과 동료. 여섯 번째가 지인. 일곱 번째가 X라고 하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그럼 여기 보면은 7개 원 중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전부 다 내가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내 지역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는 사람들. 그리고 7번째는 내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돌멩이 하나 씩 던져보세요. 그러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파장이 어떻게 일어나요? 가장 중심에서부터 가수로 이렇게 파장이 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점점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40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에 두신 모든 사람에게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원 1에서 원 7로 바로 내려가려는 전도를 공고합니다. 원 2에서 원 6까지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 건너뛰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들어야 하니 원 7로 바로 가자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에 금이 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금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2번에서 6번까지는 건너뛰고 7번으로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7번으로. 그러니까 왜 2번부터 6번은 건너뛰고 7번으로 곧바로 가느냐?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관계가 깨어져 있다 보니까 2에서 6번까지는 건너뛰고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그도 나를 모르는 사람, 그에게 가서 공을 들이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금이 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금이 가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금이 가 있다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금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 마이크 약간만 줄여줄래요? 설교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마이크 약간만 줄여주세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직장 안에서도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가족 안에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에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그 사람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배신했어. 저 사람은 양심이 좀 불량한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난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과 주고 싶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서 저 사람은 알지만 내가 가까이 하기 싫고 저 사람은 마주칠까 봐 두려워. 이런 어떤 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자,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핑계댈 수 있고요. 또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 중심적에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래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은 내가 멀리 하고 싶고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깨어진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금이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스카 탄수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시다. 주인이시다. 근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아멘. 근데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싫어해.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주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싫어요.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은 멀리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겠냐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조건대로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X라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방식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한테 실수하고 나를 후욕하고 내게 어떻게 돼야든지 간에 내가 항상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간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실은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감정,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 때 내 감정, 이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것을 내려놔야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저 사람을 피하고 저 사람과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직장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는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가 같은데 집에 가면 완전히 폭력적이야. 마음대로 해. 그러면 집에서는 엄마 아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선자라고 느끼는 거죠. 이선자다. 거짓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X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 거죠. X라고 하는 사람. X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일관성이 없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가서 할 말만 하고 가던 길 가면 되니 말입니다. X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이에서 원육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가식덩어리, 이선자요, 진실성 없이 연극을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분명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정말 참된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부터 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희소식이 주어졌어요. 이순 집사님, 집사님한테 아주 희소식이, 너무 깊은 소식이 주어졌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 줄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전하고 싶겠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누구한테 전할 것인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김남욱 집사님, 하진이가 아기 나서 기쁘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요? 가족들한테. 저한테는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전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각 가족들한테 먼저 알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 그런 거지.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것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 복음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된다? 가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 앉은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다. 내 강의를 듣던 자매는 어느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아파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의 말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자매는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허겁지겁 강의실을 나갔다.
다음 주에 내 얼굴을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말이다. 여기는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됐는데 예전에 그 복사본에는요, 그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찔림을 당하게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나갔다 이렇게 확실히 새롭게 번역하니까 말의 의미가 확실히 잘 전달돼요. 예, 그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표정을 보게 되었고, 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자매는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허겁지겁 강의실을 나갔다. 다음 주에 내 얼굴을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말이다. 일주일 후 다시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이 목사님이 또 오셨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찌나 격려가 되는지. 결국 그 자매는 내게 목사님 수업 끝나고 좀 남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쳐서 선생님의 꾸중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저더러 X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녀는 내 강의를 개인적으로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저는 원래 남편 두 아들과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죠. 전 제 마음이 짐을 덜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하지만 지난주 이후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동안 흐느껴 울고 난 후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가족들과 화해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가 받아들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내건 조건으로는 결코 가족과 화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르거나 그 관계에 대한 내 나름의 조건을 만들곤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왜일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얼마 후 그 자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 관계의 주인이 되시면서 두려움도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관계예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조건에 상대방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만 하면 그 관계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여기 오스카 탐슨 박사가 강의를 했을 때에 자기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예, 그 여인이 자기 그러니까 두 아이들과 그다음에 남편하고 헤어져서 별도로 별거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지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기가 예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들어갔다는 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보다는 남편에게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자기의 조건에 맞아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회복의 그 조건 가운데 그 여인이 순복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가까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두려운 마음, 상처받으면 그게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들 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싸움하다 보면은 왜 당신은 이래 저래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주어지는데 내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든가 내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기준 가운데 내가 순복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문제가 달라요. 그때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되어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조건이 뭐냐는 거죠. 그 조건에 내 삶을 조종해서 그 조건에 반응하여 쓰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누가 회복시키느냐?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내 입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바꿔줘야 내가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상대방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절대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조건에 반응하여 가면 누가 바꾸시느냐? 주님이 바꾸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변하면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조건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였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녀도요, 내가 뭔가 자녀를 바꿔보려고 하면은요 스트레스만 왕창 받아요.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내가 주님의 기준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자녀들, 남편, 아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꾸시는 것은요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주님 앞에 반응했더니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아마 남편도 마음을 바꿨을 것이고 자녀들도 엄마를 받아들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겠죠.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다음날 나는 정규 수업 강의를 위해 신학대학원으로 갔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학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새로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중에 절대로 마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입니다. 나는 칠판에 관계의 원을 그리고 난 후 말했다. 복음은 인구조사를 하듯 한 집 한 집 순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43쪽 그림이 있죠. 이 집 저 집을 가로질러 전해졌습니다. 한 집 한 집 이렇게 인구조사하듯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순서가 없이, 복음은 순서가 없이 이렇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향권, 즉 여러분의 관계의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원 안에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난히 심술 굳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께로 그들을 이끄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에 X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법만 배우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 7개 동심원 안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싫은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께로 그들을 이끄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먼저는 관심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부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접근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계속 나오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그 톰슨이라는 여기 한 가지 이제 어떤 학생이 자기 어떤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재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다음 말을 하려는 순간 왼편에 있는 앉은 한 학생이 외쳤다. 톰슨 교수님, 그 부분에 전 정말 문제투성이입니다. 짐, 예 그런가요? 그에게는 그 순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웠다. 내가 내준 숙제가 그동안 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삶의 쓴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짐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짐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학생이 상처가 쓴뿌리가 건드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짐이 이제 교수님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니까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6년 하고도 6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와 저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한 살 때 태어난 지 한 6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집 나가 버린 거예요. 전 지금 27살입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그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 있던 분노가 일순간 모두 터져나왔다. 나는 조용히 칠판을 향해 몸을 돌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저를 통해 짐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생각하며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 나는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성령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다. 나는 짐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짐이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령님이 학생들 위해 임하셨다. 짐이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어쩌면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세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짐이 지금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짐이 거기에 반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 연락처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연락처도 모르고 살아계신 죽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 문제다. 지금 뭐 모르는 수소문에서 알아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네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진심으로 네 마음속에서 용서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한 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가 용서하고 중심에서부터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짐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 하셨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 실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짐이 껑충껑충 뛰면서 강의실로 들어왔다. 어찌나 날아갈 듯 신나게 달려오는지 마치 짐의 어깨에 날개가 돋은 것 같았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말씀드려야 해요. 지금 당장요. 짐이 갑작스런 출연에 그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무슨 일이죠? 어젯밤에 두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의 어머니 전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모님으로 알고 있던 그분이 사실은 고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모님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분이 고모님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저희를 떠나신 후에도 저희 가족과 가까이 지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에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짐 아들아. 그러니까 고모를 통해서 짐과 연락이 되게 된 거죠. 내가 너를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사우스 에스턴 신학대학원에 다니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얼마 전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단다. 이 예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울음을 그치고 진정된 후에 아버지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이나 통화했죠. 아버지는 제게 졸업식에 가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그해 5월 나와 학생들은 졸업식 가운을 입고 마치 훈장이라도 단 듯 자랑스럽게 졸업식 행렬에 연습했다. 모두가 캐걸조로 같은 이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짐이었다. 짐은 돋보기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노 신사에게로 나를 데려갔다. 톰슨 교수님,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분이 저희 교수님이에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셋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였으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떠나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 바른 관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관계의 원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균열을 있으면 당신의 삶을 통한 성령의 흐름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 성령님과의 흐름이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성령께 민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작은 부분에도 성령님이 타치하시거든요. 작은 영역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요. 근데 민감하지 않으면 관계가 뭐 깨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작은 영역에도 주님이 지적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앞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어긋난 관계를 고백하고 그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 의문을 유난히 깊게 파야만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어딘가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물을 깊이 판대, 영적 우물을 깊이 파야만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웃사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표현입니다.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성령의 강물은 수맥이 터져 나오듯 흐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모든 전도 훈련은 무용지물일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이웃과의 관계 지적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아주 열심히 하는데 형제간에는 아주 미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소홀히 해. 형제들한테 소홀히 해. 그래서 그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뭘로 나타나요? 이웃 관계로 나타나요. 자기 중심적인 관계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진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내 것을 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며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반응하여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섬겨 나갈 때에 깨어진 관계는 누가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어떤 여자분의 예도 들었고 지임의 얘기도 듣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반응하여 섰을 때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관계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반응하여 하나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 내려놔 버리세요.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개인적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 장에서 배운 관계를 통해 다가가는 패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신약,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라. 두 번째, 묵상 노트나 일기장에 관계의 원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라. 더 상세한 설문은 나중에 할 것이다. 먼저 각자의 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두 명씩 적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 작성한 명단을 보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라. 확실치 않는 경우는 이름 앞에 물음표를 해둬라. 네 번째, 지금 작성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라.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명단을 이름을 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그 관계에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야 할지 기도하며 물으라.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들의 필요를 민감할 수 있게 해주기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